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30절, 16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 불신앙의 조상들 말고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역사의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광야 시대도 지났고 사사 시대도 지냈고 그리고 왕들 시대도 많은 왕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역사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과정들 속에서 뭘 살펴봐야 되느냐? 본이 되지 않는 것 백날 살펴볼 필요 없다. 본이 되는 길을 살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옛적 길을 보는데 옛적 길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불신앙으로 살았던 거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옛적 길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의 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조상들의 때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안을 삼고 그게 아니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살펴보고 거기에 준해서 내 믿음의 길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위로를 얻으려 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보면요,
은연중에 위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살펴보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서 평강을 얻으려면 그것은 거짓 평강입니다. 우리는 그런 평강을 얻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괜찮은데? 저 사람들도 저랬어. 이런 생각을 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보면, 굳이 옛날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남들도 다 이래. 이런 식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있죠. 그것은 내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적 길들 중에서 선한 길을 살펴보고 그 선한 길을 너희가 걸어감으로 평강을 얻으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안 가겠다. 너희 조상들의 믿음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는 대로 그냥 할 거야. 지금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살 거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파수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늘 불편하게 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기쁘게 들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뭉뚱그려서 이렇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각자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면 대부분 그때 내가 진짜 메시지를 어떻게 받는가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대놓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하면 그거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전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들을 아주 모욕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람들 많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진리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전체를 다 용서하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진리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준을 낮추시느냐? 여러분 교회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신 기준을 낮추시느냐? 하나님은 기준을 바꾸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고 바꾸라 그래요. 나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즘같이 바쁜 바쁜 세상에서 왜 요즘같이 살기 힘든데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하라고. 요즘 시대가 새벽기도 잠자기도 힘든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새벽기도 하라고. 요즘 시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보고 바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대가 이러니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위로해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 위로의 메시지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세요. 사는 게 쉬운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유물 중에 유리로 만든 이 잔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유리로 만드는데요.
옛날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그 유리로 만든 게 이제 옛날 거니까 비싼 거지, 사실은 그게 오늘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 조잡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리로 만든 잔, 그거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조잡한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그 유리잔,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귀하게 여겼던 유리잔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공업 제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뭐 유리잔도 많고, 이 대접, 옛날에는 그 고관 대작의 집에 있던 것도요, 요즘 기술 기준으로 보면 조잡한 접시인데 그 접시보다 훨씬 더 놀라운 접시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살기 힘들다 그러지만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 때는 인생에 전쟁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우리 역사의 기간은 거의 없었어요. 전쟁은요, 내가 뭘 하면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때예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잖아요. 전쟁은요, 행복한 삶 자체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이게 전쟁의 때거든요. 내가 오늘 뭘 먹고 사는가? 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거 염려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항상 이래요.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요즘은 그런 말씀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성경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가,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때고, 제일 부강한 때고, 제일 평안한 때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력한 무기, 안정을 취하고 전쟁 없었던 때가 있었고, 잘 산 때가 있었고, 밥 먹으려면 얼마든지 전자밥통에다가 집어넣고, 이런 때 없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죠.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쌀밥을 학교에 도시락 싸오면 어떻게 취급당했습니까? 매국노였습니다. 도시락으로 쌀밥을 싸오는 애들은 매국노였어요. 아주 그냥 왕따 당하시피 했어요. 선생님이 매국노처럼 돼 있어요. 30% 이상 보리나 다른 걸 써야 돼요. 쌀만 먹으면 그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도시락 검사했어요. 밥 먹기 전에. 그래서 쌀밥을 싸온 애들은 선생님이 막 눈을 막 흘기면서 막 혼도 내고, 왜냐하면 쌀이 부족한 시대였어요. 이제는 쌀을 안 먹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냐?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일본 중고등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얼마나 나라가 부자면 비행기를 타고 수학여행을 오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애들 웬만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뭐 외국에 가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중국에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뭐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비행기를 타고 어디 수학여행 가고. 지금 이제 연휴 됐잖아요. 공항에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 가고. 그런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더 불평이 많습니다. 살기 어렵다고. 그죠?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살기 어려울 때는 오히려 감사를 잘했는데, 오히려 살기가 편해지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을 세웠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정말 듣기 싫은데, 저 어떻게 죽지도 않나? 가둬놨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을 못 전하게. 듣기 싫은 말을 전하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이 사실은 그들을 살리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잘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고들, 직책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으실 거라는 걸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이래요. 내 맘대로 하는 시대예요. 내 맘대로 하는 시대. 이게 미덕인 시대예요. 교회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이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거의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해줘요. 이런 상황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평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는데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 듣기 싫은 자의 말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가 파수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적 길 선한 길을 살펴보라 했는데 살펴보지 않고 우리는 그 길로 안 간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들의 외침을 듣지 아니하고 안 듣겠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로 주시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북방은 항상 고난과 환란이 오는 방향이죠. 북방에서 한 민족을 너에게 일으킨다. 이 민족은 바벨론입니다. 강하고 잔인하고 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고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지금이라도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했는데 하나님 일으키고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슬퍼하며 애곡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적 길을 보여주셨는데 또 파수꾼을 주셔서 말씀하셨는데 또 북방에서 고난과 환란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아무리 내가 이런 일을 해도 그들은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내버린 은이라 할 것이다. 내버린 은이 뭐예요? 은은 단련을 하거든요. 불로 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은만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이 내버리는 은은 뭐냐면 계속 불로 단련을 해도 이 불순물이 제거가 안 돼요. 결국은 제거가 안 돼요.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재련을 하는데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내버린 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외적으로 부르신 자들은 버리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지만 외적으로 부르신 자기 백성은 버리실 수 있으십니다. 외적으로 부르심 받는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외적으로 부르심 받은 상태인 걸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냥 말씀 전하실 때 다 거듭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효력 있는 부르심, 이펙티브 콜링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예요. 저는 두려운 말씀으로 말씀드리건데, 외적으로 부르심 받은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 참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항상 어느 시대고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외적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내적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나눴을 때 내적으로 부르심 받은 백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시대는 제가 감히 보기에 초대교회와 또 환란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였던 사람들,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내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도 다 외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십니다. 옛적 길을 살펴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남은 자요, 내적으로 부르심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옛적 길을 늘 살펴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애씁니다. 내적으로 부름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부르심 받은 백성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백성은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백성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저는 누가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는지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인생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 사람은 외적인 부르심 밖에 없어,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이거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건 나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될 나의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돌아봐라, 그리고 너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파수꾼들의 외침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고난과 환난, 이거는 인내하라는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난과 환난이에요. 이 깨달으라고 주시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아간다면 저는 그 사람은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깨닫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습니까? 항상 조심하십시오. 어느 시대건 내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그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본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올바른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비결입니다. 많은 다중에게 인도함 받지 마십시오. 더 많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권고하려고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히려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길을 살펴보고 그 길로 함께 나아가시고 그들이 걷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이 참 평강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날들을 지혜롭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